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박수와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와 찬양 주님만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주옵소서.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진다 위에 믿을 것이 없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 우리의 기쁨이신 주님을 우리 함께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누릴 것이 없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장동도 가봤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그렇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원히 찬양하며 높이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론 내가 연약해질지라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주님의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그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그 가운데 나아가는 따르는 삶.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를 듣고 깨달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야 하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 빛을 가리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을 심령 대부흥회에서 오죽 예수라는 제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주님의 종인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나라의 권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가 전하는 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들을 통하여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둘러 나뉘어져 고통 속에 있는 이 민족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전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중앙교회를 세우셔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종의 지체들이 되게 하셔서 일꾼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보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준비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셔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겸인 올러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노년의 삶이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승중 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만술 충만하게 하셔서 주안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는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리개척을 위하여 한영희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일에 크게 쓰임 받게 하시고 개척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사람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상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욥처럼 경건하며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단의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61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껬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지지를 나가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아멘. 호산나 중창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전에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권사의 모임이 지하 2층 유년부 드림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명하시니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모습 십자가 뒤에 다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 됩시다. 예. 우리가 복 받는다고 하면 다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인 것 같은데요. 작고하신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이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예전에 부르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TV에서 많이 이제 그 노래를 듣고 따라했던 적이 있었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그렇게 흘러간다 이런 노래의 내용이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하숙생처럼 왔다 가는 그런 허무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요? 연말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모임을 갖잖아요. 모임을 가지면 보통 어떻습니까?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카페에 모였다가 우리 어디 좀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인생 네컷이래요. 인생 네컷.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이제 저희 아이들도 엄마하고 함께 부평 문화의 거리에 가서 인생 네컷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오늘 인생 네컷 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네컷이 뭐지? 인생 네컷이 뭐야?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저희 딸이 아빠 인생 네컷 몰라? 인생 네컷 그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인생 네컷이 별게 아니고요. 그 스티커 사진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요즘에 이 인생 네컷이 큰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마 인생 네컷 찍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도 보니까 교구장님하고 인생 네컷 찍으신 권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죠.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스티커 사진이라는 것 오래전부터 찍어서 그것을 친구와 함께 나누기도 하고 친한 사람과 함께 막 이렇게 뭐 가발도 쓰고 막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그 나누어 가지는 그런 거죠. 이것을 인생 네컷이라고 하는 그런 사진으로 그런 것으로 상품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인생 네컷이라고 해서 정말 그 사진에는 딱 내 화면만 이렇게 다르게 찍을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게 뭐 3컷, 5컷으로도 또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그 인생 네컷을 찍었다고 하면서 사진을 내미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쓴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인생 네컷이라고? 제가 딸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인생을 알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생을 인간의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표현하는 방식인데 1막, 2막, 3막, 4막 인생의 4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년씩 그 생애 주기를 끊어서 1세부터 25세, 또 25세에서 50세까지, 또 75세까지, 마지막 100세까지를 사막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 내 컷이라고 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커피구나.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인생이 커피다.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요, 인생에는 5가지 맛이 있어요. 단맛, 쓴맛, 신맛, 그리고 바디감이라고 하는 그 묵직한 맛이 있고요. 우리가 코로 맡을 수 있는 향기, 그것도 아로마라고 해서 그것을 맛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맛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처음에는 쓴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쓴맛 때문에 커피를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설탕을 잔뜩 넣으시죠. 그래도 씁니다, 커피는. 그래서 이 커피가 원래 처음에는 쓴맛인데 마시다가 보면요, 단맛도 느껴지고 나중에 신맛도 느껴지고, 그리고 커피를 먹고 난 다음에도 계속 입안에 남는 그 여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정말 커피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인생에는 쓴맛도 있고요, 달달함도 있습니다, 신맛도 있습니다, 생생한 그런 감동도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가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야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끝까지 모른다 이런 말이 있고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보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을 벗어날 기회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서효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게 다 야구 때문이다, 이게 다 야구 때문,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게 다 야구 때문이다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역전 만루 홈런을 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우리는 날마다 긴장으로 굳어버린 몸을 이끌고 삶의 그라운드를 구른다. 지금 이 글이 당신에게 중요한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받는 훌륭한 격려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충분히 몸을 풀었으면 좋겠다.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곳이라는 이 환경에서 우리 대부분은 2군이거나 후보인 것 같다. 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순간은 빛나는 기회라 믿는다. 빛나는 순간을 기다리며 당신과 수다를 떤다. 이렇게 책을 서두에 쓰면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 인생에 대해 정말 무엇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연구했지만, 생각했지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원인도 알 수 없는 큰 고난을 받아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욥기라는 책은 내용으로 분류할 때는 시가서에 속해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를 긴 역사서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5권의 책,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이 시가서라고 하는 말처럼 욥기는 앞뒤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시와 같은 운문체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라고 하는 5권의 이 책은 또 지혜의 문서다라고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욥기는 특별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대적 배경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욥기의 시대가 BC 2000년경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즉 샤다이라는 명칭을 30회 가량 쓰고 있고, 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모세 시대 이전에 주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또 과거의 족장들처럼 욥은 가장으로서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추정하는 그 측정하는 방식도 가축이 얼마나 많은가, 가축의 수요로 따졌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75년을 산 것처럼 욥 역시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욥의 재앙 이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렇게 장수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들어서 족장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욥은 또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욥기는요,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유한한 존재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절대적인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전개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인간의 그 지혜로는 다 측량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통해서 오직 창조자이시고 절대적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욥이라는 사람이 겪게 된 이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교훈해 주고 있는데, 욥의 고난에는 여러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욥의 고난이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과응보로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내용이 이 욥의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지혜서인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인생에 알 수 없는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결정임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당대의 지혜자로서 인생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 밝혀보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의 지혜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그 의미를 깨닫도록 욥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욥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예브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핍박받는 자예요. 핍박받는 자. 욥은 우스라고 하는 땅에 살았고, 욥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죠. 욥에게는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명, 이렇게 10명의 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이었고요. 재력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다, 이렇게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인품, 큰 재력, 그리고 다복함으로 인해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즉 최고의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또 인간관계도 좋았습니다. 욥은 그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욥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욥은 신앙도 매우 좋아서 자녀들이 잔치를 하다가 실수로 범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잔치가 끝나면 그들이 범죄했는지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녀들의 숫자대로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욥이 평소에도 모든 행동과 모든 그가 하는 일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일을 피하고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 그가 얼마나 성결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욥의 경건함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순종 또는 복종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경외는 주권인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이 갖게 되는 공경함으로서의 두려움,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든 그 명령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굳은 그 결단과 그런 실행이 있어야만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공포라는 단어와는 또 다른 거예요. 경외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는 두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을 훨씬 뛰어넘는, 순복을 초월하는 높은 신앙의 단계가 즉 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인정하고 계시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9절에 말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저도 하나님,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저도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까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와 명예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욥을 쳐서 소유물이 없어지게 되면, 그가 소유물을 다 잃게 되면, 그의 축복이 사라지면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사탄 또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흠이 없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였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가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욥에게 두 번의 사탄의 시험이 있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믿음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시험해 보고자 하나님께 허락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욥의 소유물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욥의 자녀와 재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루 한 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고통이 극심했지만
욥은 범죄하지도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하며 찬양하였다. 이것이 오늘 성경 욥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지도 시험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욥이 그렇게 소유물을 다 잃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탄이 이제는 욥의 건강을 빼앗으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욥을 치겠노라고 치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이 건강을 잃게 되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욥이 가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이제 온몸에 갑자기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막 정신없이 긁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피부의 가려움증, 이런 피부병에 대한 고난은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밤을 자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긁습니다. 나도 모르게 긁어요. 그래서 막 다음 날 보면 이불이고 옷에 막 피가 묻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려움증이 커서 그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괴로움과 슬픔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소리치죠. 하지만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잃은 질병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욥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말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금지 오겹, 그 늦은 나이에 노년에 낳은 그 외동아들을 하나님 제물로 받으시겠다. 그러니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바치려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기근으로 인해 굶주렸던 형들이 먹을 것을 찾아왔을 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생한 히브리 노예들의 아이들을 살렸던 그 히브리 산파들이
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또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았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근데 그 배가 그냥 순풍을 맞아서 가는 듯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난 그 가운데에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풍랑 속에서 선원들과 선장은 누구 때문이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서 요나가 뽑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나에게 그 사람들이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이제 묻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냐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배를 탔느냐 추궁합니다. 그때 요나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습니다. 이것을 다 고백해버려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록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같은 지혜 문서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지혜에 대한 문서들이 글들이 지혜 문서에 기록되고 있는데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욥기를 포함한 지혜의 문서로서 잠언과 전도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글들 중에 왜 욥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족장 시대의 인간이 이야기였던 이 욥기가 후대의 책들과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기가 후대에 기록되어 있고 후대의 글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고 지혜의 글들과 함께 또 포함되어서 시가서라고 함께 묶여 있는 이유는 인간의 삶의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욥이 처한 참담하고
암울한 대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욕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겠나라고 하는 이욥의 경외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했던 그 요나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가운데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 높은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끄신 대로 나아가기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인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연약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알 수 없는 아버지 인생이 되어가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오직 하나님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께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끌림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이제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인생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모든 주 안의 성도들과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쳐